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들과 앞뒤 사람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지금 주일마다 로마서를 강해를 해왔는데 오늘 갑자기 본문이 마가복음으로 바뀌고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3부 예배에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훈련을 수료하면서 이 제자에 관련된 데 포커스를 맞추느라고 오늘은 로마서가 아니라 바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비전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비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비전위원회에서도 책으로 우리가 1권, 2권을 읽었습니다만 최윤식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한국교회 미래 지도 1권, 2권이 나와 있습니다만 1권에 보면 한국 교회가 피해갈 수 없는 미래 키워드가 11가지가 있는데 그 11가지를 다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돼서 2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갈수록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더 깊어져 간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옛날처럼 큰 의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가 나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흐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교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의식, 공동체 의식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것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성경적인 교회관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자기 어떤 사욕에 따라 운영하는 목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지도자에게 큰 책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목회자들이 말씀의 영성 위에 늘 깨어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점점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우선입니다. 특정한 어떤 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교인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으로 쓰러지건 말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바울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각 지체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뜻은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유기체로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희노애락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은 곧 나의 희노애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코크닝 성도와 브랜드 교회가 점점 더 발전하고 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소비자들은 아주 영약합니다. 품질은 좋고 가격은 좀 싼 제품을 원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가격이 싸면 질은 그만큼 떨어지고, 반면에 제품의 질이 좋으면 가격은 당연히 비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원한다면 그거는 일종의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비 요구가 갈수록 대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품질, 그러나 최저의 가격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품만이 팔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비 행동은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도 접목이 됩니다. 브랜드 교회를 선호하고 코크닝 성도가 날로 증가하는 것이 바로 그 예라는 것입니다. 코크닝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학자인 페스 파콘이 사용하기 시작한 말인데, 이 코쿤이라는 말이 누에고치를 말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현대인은 빠르게 변하고 불안전성이 커지는 현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고 숨고 싶어 합니다. 마치 누에가 그 고치 속에 숨어서 사는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코쿠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현대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처럼 새벽마다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주일 밤낮으로 또한 금요 심야 기도에 또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건축헌금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조그만 교회보다는 큰 교회 안에 숨어 있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중대형의 브랜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결국 누에고치 속에 숨어 있는 누에처럼 코쿠닝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신앙, 코쿠닝 성도가 늘어간다고 하는 말은 쉽게, 그리고 나 혼자 편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스스로 손을 얹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라,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말씀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의 두 가지 모습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인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 와이프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 중심성의 우상과 이기적인 동기에서 자신의 삶을 규정짓고 방향 지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아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의 우상에서 탈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신앙이란 이렇게 생각을 해, 교회란 이렇게 생각을 해, 예수 믿는다 그런 것은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다양한 생각,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여러분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강조가 될수록 여러분들은 그 자기 중심성의 우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난 폭넓게 생각해, 나는 넓게 생각해, 넓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그 사람도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자기 중심성의 우상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보수적이고 꽉 막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이지만은 거꾸로 반대로 그것을 비판하는, 나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고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개방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자기 우상, 자기 중심의 우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든 고정관념을 탈피해야만이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우리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나의 탐욕과 나의 이기심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럴 때만 나에게 필요한 주님이지.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내가 주님입니다. 내가 주인인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내 종이 되어서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의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 탐욕적인 신앙,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한 번 죽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죽어야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는 말하기를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는 더 무거운 십자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달게 지면 그 십자가가 너의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내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단순화시키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헌신과 섬김의 십자가입니다. 옛날 인도 민화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인도의 가난한 젊은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잔치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날 아무 시에 저희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잔치를 베풀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축하해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 결혼식에 오실 때 포도주 한 병씩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그러자 인심 좋은 동네 사람들이 결혼식에 오면서 모두들 포도주 한 병씩을 담아왔습니다. 잔치집에는 그 앞에다 커다란 항아리를 준비하고 손님들이 오면서 그 포도주를 거기에다 항아리에다 붓습니다. 어느덧 가득 채워졌고 결혼식이 마친 다음에 모든 손님들이 그 항아리에서 포도주 한 잔씩을 들고 건배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이맛살이 다 찌푸러졌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갖고 오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포도주 대신에 물을 담아 온 것입니다.
결국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포도주 잔치가 아니라 물잔치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섬기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결국 교회는,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기쁨의 포도주 잔치가 아니라 맹숭한 물잔치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떠한 자세로 나의 주어진 그 귀한 직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들 제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안 줬다고 서운해하고 불평불만을 하지만 막상 그 직분을 주면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모습들.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지. 결국 교회는 그러다 보면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 물잔치로 끝나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오늘날 갈수록 현대는 관계가 파괴되어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아픔과 많은 문제점들은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생겨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곳으로 들어가 보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 수평적으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관계조차도 결국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가 다 이미 결과가 나와서 제가 한번 통계를 유심히 봤습니다. 참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대해서 한 98% 이상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제가 감사한 것보다도 어떤 생각이 제가 먼저 들었냐면은 이건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허투루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올바로 더 선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더 큰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게 됐다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중점 사역이 뭐냐? 여러 가지 항목 가운데 1위가 뭐냐면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성을 추구해야 되겠다. 저는 정말 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영성을 회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자가 453명, 남자가 213명이 영성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1순위로 꼽은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정말 이중적인 것은, 그렇게 원하고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미래 해야 될 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서 표시를 하면서도 정작 기도의 자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기도의 자리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영성적이었으면 좋겠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근데 정작 심야 기도에는 몇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게 십자가구나 이것도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교인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도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 피조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1순위로 두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보다도 앞서 있는 게 뭐냐면 형제하고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해와 평화의 일꾼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화해할 수 없고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부 예배는 특별히 21명의 제자 훈련반의 수료식을 갖게 됩니다. 물론 전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훈련은 군대로 말하면 논산 훈련소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논산 훈련소에서는 간단하게 군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줍니다. 짧은 시간에 제식 훈련과 총선호 훈련과 군인들의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마인드, 기본적인 행동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대로 보냅니다. 그러니 실제 군대 생활은 훈련소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대에 가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도 짧은 그 기간, 저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만 기본적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들의 각자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보디 바라기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예인 수녀가 지은 주인 없는 십자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인 없는 십자가, 아무도 내 것이라 하는 이 없고 다 내 것이라 하네. 죄인의 십자가, 내 탓이요 말하는 이 없고 다 내 탓이라 하네. 외로운 십자가, 함께 가리라 응하는 이 없고 다 네 가지라 하네. 고난의 십자가, 둘러서서 지켜보는 이 많지만 지기는 싫다 하네. 주님의 십자가, 의인은 질 수 없으니 죄 많은 너희가 지라 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오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되돌아보니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무릎 꿇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힘들고 어렵지만 짊어지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